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9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이지만은 아름다운 에스드론 그 평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나인성은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공경에 처한 불쌍한 가부를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규례가 매우 자세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부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인 것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육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느냐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부의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부는 얼마나 절망한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그 가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어버렸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그 자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상태로 정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아주 마른 뼈들이 그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혀 조금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어서 아주 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마르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은 순수한 영적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진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순수한 영적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일치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그런 영적인 자세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성가대가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조금도 빈틈없이 순서에 따라서 일치되게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말씀에 이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가부의 죄가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느냐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생각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생각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부 하나뿐인 그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부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죽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전혀 두렵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생각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잘못된 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거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무엇으로 두렵게 여기고 무엇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하루 결석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죽어서 에스겔 꼴짝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아무런 생명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지 한번 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지니라.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이 LA와 이 미국을 덮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방주교회 가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한다고 아무런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문들이 정말 이 LA로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민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방주교회에 가면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정말 방주교회 가면은 예수님 만난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게 되면은 이 빈자들이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갖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방주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정말 방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이 LA를 책임지는 교회, 미국을 책임지는 귀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는 아무런 그 속에 아무런 역사,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인성 그 가부 하나뿐인 아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저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어베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lcoven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화목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좋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할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그것은 에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그 인생은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어떻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담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 자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도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연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연의 위협함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사를 보면 온통 사람들은 이 분열과 다툼으로 계속 점철되어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화되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이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때,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졌을 때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한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결국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화평케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화평을 깨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화목케 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분열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만일 내가 정말 섬기는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냐? 첫째는 겸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겸손.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낮추면 상대를 저절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항상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걸.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나 보니까 누가 서로 크냐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아마 제일 목소리가 컸던 사람은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 누가 크냐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참 제자들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참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랑 똑같아.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는데 같이 주장하면은 결국 평행선이에요. 결국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의견이 충돌해 보세요. 결국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서로 의견이 계속 주장되어진다면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원어로는 야생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거, 이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길들여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뭐 그냥 부드러운 그런 마음, 부드러운 자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너 그냥 포기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내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짐승,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잘 조련사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을 때, 아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고 감탄할 만한 그런 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도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위해서 일한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조련사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갇혀있던 그런 이 동물들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원에서 벗어나게 되면 맹수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말씀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요, 사고 치는 겁니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이 통제력이 상실되어지면 사고치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졌을 때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온유를 잃어버리면 교제가 깨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저분 너무나 아름답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경방에서 100일간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구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 심령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길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지도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됐을 때는 말씀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통제가 돼요. 자기 입술이 통제가 되고 마음이 통제가 되고 생각이 통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짐승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니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 결국 실패자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하는,
오래 참는 자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신학자는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내가 물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복수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다 대응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참 주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나. 근데 주님이 너무나 참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축복된 일이 많아요. 내가 참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불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만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고 덕이 되기 위해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축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백성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냥 다 구경하고 있어요. 관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야, 너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체의 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 힘드신 것이,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것까지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내려가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참다 힘들면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참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담요를 던져준다 그런 뜻입니다.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쪽에서 자꾸 용납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서로 맞춰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대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희생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가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실수를 계속 주장한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이 탕자가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너 네 행실 다 바로 고치고 너 온전한 사람 되기 전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 그러면서 쫓아냈냐고요. 예? 그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냥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얘야 나한테 오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언제든지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그룹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까지 정말 화목해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제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도움, 유일하신 하나님 주